자격 없는 자를 위한 조건 없는 희생. 마가복음 10장 32절 41절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5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의 메시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자꾸 망각하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모른 척하고 또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2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거기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물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더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아마 또 최소한 채찍질을 당한다든지 혹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더 이상 묻지 않았던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따르는 것이 좀 주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에 쳐져서 느릿느릿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님을 따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마지 못해서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당할 일이 아니죠.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또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예. 예수님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자세하게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인칭으로 표현하죠. 인자라는 표현, 그라는 표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실 그런 고난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제사장들에게 정죄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죽어가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로마 이방인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그것을 임무로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면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선푸레하게 십자가를 알면 두렵고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이 더디어지고 무거워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예.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부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닌 도망가려고 합니다. 교회 사역을 버려놓고 도망가려고 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떤 부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침묵을 하고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용감하게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젠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메시아가 왕위에 오르실 때 자기네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되기 원했던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고 이기적인 바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어떠한 영광,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참된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함도다.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씀, 무엇이 주님의 영광입니까? 십자가가
참된 영광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영광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구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야고보 요한 아직도 십자가 영광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차게 말하죠.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희생하고 사역을 할 때, 섬길 때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영광이죠. 자신들의 영광과 혹은 상급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교회를 사역할 때에도 우리가 상급을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동기는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급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불공평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 내가 이런저러한 상을 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 목적이 주님을 압박하여서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를 위한 무조건적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제자들은 묻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네. 왜 화를 낼까요? 네. 본인들도 좋은 높은 자리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자, 이것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 혹은 성취를 이룬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찬양합니다. 그 반대로 게으른 자들 혹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고 혹은 또 비난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왜 미국과 또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줍니까? 바로 그들이 열심히 싸우고 희생을 각오하고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베풀 때에 받을만 하니까, 자격이 되니까 베풀고 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이란 단어를 제가 썼죠. 예,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자격이 없는 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네, 주위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누가 큰 자냐, 큰 자가 되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큰 자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큰 자의 의미, 네, 세상에서 큰 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다. 이것이 세상의 큰 자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큰 자가, 어떻게 크고자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가족이죠, 가족. 가족 관계 안에서는, 가족 관계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는 아버지가 희생하고 섬깁니다. 자녀가 그런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버지가 큰 자가 아니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는 것이죠. 형이나 누나가 왜 동생들을 돌보죠? 동생들이 돌봄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무적인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자를,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비난하거나 또 어려운 힘든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어린 자를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 말씀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심지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자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심지어 창조주도 섬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어린 아이를 가장 많은 정성과 또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처럼 말이죠.
섬긴다는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오는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말한 사람들 대속물, 예. 6월절 어린 양, 이 죽음으로써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것이 대속물이죠. 노예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돈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풀려났을 때 자기가 그 돈을 다시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풀려났거든요. 그걸 갚아야 한다면 그것은 빚이죠. 대속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십자가 은혜를 갚으라는 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당연하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좀 갚았다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또 그렇지 못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꼬여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가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이 아니고 렌트,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조건 없는 희생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무적인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면서 주님과 그 십자가를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